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같이 봅니다. 고린도전서 2장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서 16절 말씀을 우리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실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같이 읽습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우리가 창세기 1장을 보면요, 사람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하고 있는데요.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는 존재로 창조하셨다. 가장 사랑스럽게, 가장 존귀하게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하나님과 교제하는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그냥 인형처럼, 장난감처럼 혹은 부리는 어떤 종으로 창조하신 게 아니라 사랑으로 창조하시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존재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창세기 2장 17절 이 약속을 하신 겁니다. 이 약속은 그냥 단순하게 지켜라 이런 약속이 아니라 사랑의 약속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있는 사랑의 약속이고, 이 약속은 생명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은 어떤 존재냐면 영적 존재죠. 영적 존재인 사람에게 하나님은 창세기 2장 17절 말씀 그대로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이 약속을 하셨는데, 사람이 선과 악이 아니라 사람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사람이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정복하고 다스릴 때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게 생명이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고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선과 악이 될 때, 사람이 선과 악이 되어 정복하고 다스릴 때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이렇게 약속한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에 보면
사탄이 나오는데 이 사탄이 간교한 말로 사람을 속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늘 생각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늘 붙잡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존재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사탄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지 않고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도록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서 사람이 욕심에 빠지도록 그래서 사람이 교만해지도록 사탄이 사람을 간교한 말로 속인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육체를 따라서 마음을 따라서 하나님을 판단하고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죄를 짓게 된 이후에 어떻게 됐냐? 창세기 3장 7절에서 19절 말씀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죄를 짓게 된 사람은 다시 말해서 눈에 보이는 대로 하나님을 의심하고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내가 교만해서 그러니까 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고 사람은 이제 자기 지혜대로 살아가요. 사람은 이제 자기 힘대로 살아갑니다. 그렇게 열심히 수고하면서 살아가요. 그렇게 살아가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끊임없이 고통이 오고 저주와 재앙 가운데 살아가게 됐다는 겁니다. 분명히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고 나 중심으로 사람의 지혜를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는데 사람에게는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모든 사람은 이제 반드시 죽게 됐어요. 그리고 삶에 죽음이 찾아왔고 하나님의 영이 떠난 하나님의 생명이 떠난 영의 죽음, 영적인 죽음을 영이 죽은 상태로 살아가게 된 겁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서 나 중심으로 살아가고 세상 중심으로 살아가고 성공 중심으로 열심히 살아가는데 이게 하나님의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이 아닌 죄인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나 중심으로 세상 중심으로 성공 중심으로 열심히 살아가는데 그 이면에는 사탄에게 붙잡힌 사탄의 자녀로 살아가는 겁니다. 알 수 없는 갈급함에 그 갈급함을 해결하지 못하고 이 영적인 죽음을 해결하지 못하고 갈급한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두려움과 불안, 외로움 속에서 계속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대로 하나님을 의심하고 욕심에 빠져서 교만해져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결국 어둠과 지옥에서 살아가게 돼 있고 열심히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진노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구원하시기로 하셨어요. 죽음에 버려두지 않으시고 사탄의 자녀로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죄인으로 버려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사람에게 창세기 3장 15절로 구원을 약속하셨어요. 사람의 방법,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시겠다. 사람을 붙잡고 있는 사탄의 일을 멸하시고 죄와 죽음의 문제에서 사람을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이 약속대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처녀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무슨 일을 하셨냐면 우리의 죄 문제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사탄의 일을 멸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겁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 사실을 믿는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이 사실을 믿는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해결하시고 사탄의 일을 멸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다는 그 사실을 믿는 자를,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믿는 자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얻게 하시는 겁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2장 말씀을 보면 1절부터 우리가 5절 말씀을 쭉 살펴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복음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번, 2번에 관해서 2번으로 우리가 구원의 길, 이 복음에 대해서 간략하게 우리가 살펴봤는데 이 복음을 어떤 사람은 참 아름다운 이야기로 듣는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이 복음을 참 지혜로운 말로 여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성경을 지혜로운 말로 여겨서 아름다운 말로 여겨서 성경을 많이 읽고 연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을 많이 알고 성경을 깊이 알면 정말 복음을 깨닫고 구원받을 수 있느냐?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정말 이게 현장을 다니다가 스님을 만났는데 스님이 성경을 저보다 더 잘 알아요. 그러니까 꼭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복음은 사람의 지혜로 깨달아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복음은 사람의 마음으로 이렇게 믿어지는 것도 아닌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라는 책을 통해서 이 복음이 우리에게 또 보여지고 이게 익혀지기는 하지만 이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사람의 지혜로 이 복음을 이해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사람의 마음으로 이거를 느낄 수 없는 겁니다. 복음은 성령의 나타내심과 성령의 능력으로
이 복음을 깨닫고 알아질 수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 복음을 믿고 예수님의 구주로 영접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주변에 정말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이 복음을 모르는 이 사람에게 우리는 간절하죠.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그래서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이 이 복음을 깨달았으면 좋으니까 사람의 말로 설득하고, 사람의 말로 이해시키고, 성경에서 좋은 말을 가지고 이 사람을 어떻게 하면 복음을 듣게 할까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복음은 성령의 나타내심과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믿어진 거고, 또 그 복음이 전달되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설득하고 이해시켜서 그 사람이 정말 복음을 받아들이고 영접한다면 더 좋을 수도 있겠지만, 그보다 우리는 먼저 그 사람의 영혼을 놓고 성령이 역사하기를,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나타내 주시기를, 하나님의 성령이 은혜가 그 사람에게 임하기를 우리는 간절히 그 복음을 모르는 그 이웃을 놓고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사람의 지혜로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모르는 나의 이웃을 놓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자,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우리가 마음으로 영접한 자는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언약의 여정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언약의 여정으로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오늘 고린도전서 2장 7절 말씀을 보면,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어떻게 인도하시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이 알지 못하는 지혜,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누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10절부터 11절 말씀을 우리가 잠시 읽어보면,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10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 언약의 여정을 우리가 걷게 하시고 또 우리를 성령으로 인도하시는데,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과 소통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깊은 것을 우리가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우리 12절부터 14절 말씀인데요. 네, 같이 한번 볼까요? 12절부터 14절.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언약의 여정을 걷게 하시면서 너 혼자 잘 걸어라 이게 아니라 우리와 동행하시는 겁니다. 우리와 소통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누리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 그리고 성령으로 가르치신 것 그리고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분별하게 하시고 우리를 언약의 여정으로 성령의 인도로 우리와 동행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15절에서 16절 말씀인데요.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성경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우리 안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겁니다. 내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우리는 신령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과 소통, 동행, 함께하며 언약의 여정을 걷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 신령한 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입니다. 오늘 제목인데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고백을 하게 하신 겁니다. 사람의 지혜로 사람의 어떤 노력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라 깨달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 믿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을 사모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은혜 안에 있으면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되고 성령 충만을 사모하게 되는데 정말 이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의 여정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문을 열어 가십니다. 언약의 여정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데 렘넌트와 후대 미래를 살리는 그 문을 열어 가시고 우리를 통해서 열방과 모든 민족을 살리는 그 길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우리를
세계 복음화의 증인이 되는 그 여정으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입니다. 항상 하나님과 성령으로 소통하며 언제나 언약의 여정을 걷는 성령 충만의 복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나타나심과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를 나의 주, 나의 왕으로 고백하는 은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항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소통,